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아는 자가 옳고 그 복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옆에 돈이 있는데 돈은 금액을 10억입니다. 자, 10억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 주시는 복을 택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0억이 좋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좋습니까?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1번 하나님이 복이면 아멘. 2번 10억이 좋으면 아멘.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1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내 생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10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보다 더 값지고 좋은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 물질이 있고 장수가 있고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좋기는 하지만 물질만 가지고는 복이 없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로또 당첨돼가 큰 돈을 가졌는데 2달 있다가 사고 나서 그냥 죽었다. 복도 없다 그러죠. 그죠? 예. 우리가 건강한 것도 복이고 장수하는 것도 복이고 또 명예를 얻는 것도 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땅에서도 잘 되지만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넘어갑니다. 오늘 그림은 성막입니다. 예, 지금 이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만나주겠다.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든 장소. 그 성막에 보면 앞에 번제에 불 붙이는 데 있죠. 뜰이 있고 안에 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오늘 왜 성막을 소개하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성막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니 여기는 어디냐? 성막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막에는 첫 번째는 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막의 뜰만 밟고 돌아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등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사모한 자의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은 한 주간 은혜 사모하고 기도한 분은 은혜가 크게 임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에 임한 분은 적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서 성수에 들어온 사람 또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참 성도의 삶이 아름다운데 이 사람은 어디에 들어왔다? 성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지성소에. 지성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마당입니까? 성소입니까? 지성소입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살펴보시고 할 수 있으면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130대에 애굽에 왔어요. 여기서 애굽에 완전 17년이 지나고 야곱의 나이가 147세. 나이가 많죠. 이제 임종할 때가 가까우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찾아와서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셉이 가진 것은 땅의 복입니다. 요셉이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요셉이 땅의 복을 가졌지만은 하늘의 복이 귀한 줄 알았고 이제 그 복을 받으려고 자기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받은 복은 뭐냐? 아버지 야곱은 누구를 복 받았냐? 이삭은 누구를 복 받았냐? 아브라함의 복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브라함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습니까? 아주 사랑을 받던 아들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인신매매,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온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생각하세요. 아니 세상에 남도 아니고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 수 있어? 얼마나 괘씸하고 마음 힘들겠습니까? 울면서 살기 싫다 끝났어요. 그러면 요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아멘. 원망하지 않고 그 힘든 노예 생활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고 요셉이 양을 지면 양이 잘 되고 주인 보디발이 뭐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하니까 너는 우리 집의 가정 총무가 되라.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는 장자, 이 아버지로부터는 축복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찾아왔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복 받기를 원합니다. 네.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무에게나 복 주지 않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여러분 땅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깨닫게 하시고 복을 주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 그 복이 어디서 온지 모르면 복을 소홀히 하고 다 놓쳐버려요. 지가 잘나서 복 받은 줄 알고 교만해가 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나에게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달을 때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 깨달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약에서는 제단입니다. 신약에서는 교회죠. 그래서 이 강단을 제단이라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제단에서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복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복 받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잠언 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입고요. 하나님의 복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소중한지 모르니까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참으로 귀한 것을 깨닫고 그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배는 뭐냐? 예배는 뭐라 했죠?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저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귀한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예배는 귀하고, 두 번째, 내 인생에서 예배보다 귀한 시간, 영광의 시간이 없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아멘.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예배를 소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이 앞에 계실 때는 우리가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아멘.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오늘 목사가 섰지만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제단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은 분들 간혹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로마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의인입니까? 아니 완전한 사람은 목사 되라면 한 명도 없어요. 다 부족한 죄인이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면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은 목사님 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목사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실수하지요. 목사가 잘못하면 어쩝니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 잘못을 에이구 이것도 못하고 싸우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방법은 하나님 앞에 고발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1번째 관심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1번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종이 잘 되는 법을 보지 못했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내가 심판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을 옆집 아저씨가 데려가 두드려 패고 교육을 시키면 기분 안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위대하냐?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압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닌 사울.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뒤를 가리러 동굴에 들어왔는데 찬스!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했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니 만만이라.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잘했다 하고 바로 왕이 됐을 겁니다. 안 그랬습니다. 왜죠? 자기에게 악하고 못한 사울이지만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론 여러분이 신령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과 대면해가 만나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그렇게 경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동석의 성도들을 저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사랑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중에 저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그 복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그 복을 갖고 싶은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예배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이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걸어서든지 차를 타고 오든지 기도하면서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아멘.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어떤 사람 은혜 받고 어떤 사람 은혜 못 받아. 물론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자갈이고 가시가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도 막혀버려요. 온전히 마음으로 아멘.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깨닫기를 원하고 차지하기를 원하는데 자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넘어갑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천국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을 발견했단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밭을 가다가 턱! 한 대 파보니 뭐가 나왔어요? 보물이 나왔어요. 이 보물은 밭에 100배, 1000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 밭을 사야 된다. 밭의 가격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쫓아가서 주머니 안에 돈이 없으면 자기 소유를 팔아가 100만 원 만들어가 밭을 내 거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주고 산 밭이 10억이 되고 100억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뜻인데 한 주간 천국을 산 분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천국을 산다는 것은 내 물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노력은 천국을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한 시간이면 시간당 1000만 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깨달으면요, 내가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모르면요, 관심이 안 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직 천국을 발견 못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천국을 발견했다면 지금부터 천국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서교회 성도들이 천국 가기도 원하지만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상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은 작은데 복을 크게 받으면 넘친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쓴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릇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훈련이 잘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는다. 왜냐? 그릇이 잘 넘쳐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듭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아버지 차 10시쯤 뭐래? 아이들하고 드라이브 갑니다. 이 고등학교 3학년이 면허증도 없는 이 3학년이 10시에 달라고 하면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면허증 따고 청년이 돼가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면허를 주면 사고가 없지만은 면허증도 없는 훈련도 안 받은 애한테 면허증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왜 능력 안 주고 왜 은혜 안 주고 복을 안 주느냐?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총을 몇 개가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기관총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난삼아 땡기 뿌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복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졸업해야만이 관안에 들어갑니다. 광야는 꼭 필요합니다. 광야의 훈련이 끝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복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닫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첫째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복 받을 준비를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풀과 같아요. 100년 인생인데 꽃이 있잖아요. 지금 봄에 꽃이 얼마나 많아요. 좀 있으면 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벚꽃도 지금 다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 같다. 이 아침 이슬과 같은 세상 영광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 주신 영광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가르치는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은 일평생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 소중한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처럼 얼마나 어려운 가정을 겪었습니까? 노예로 살다가 가정청부로 살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총리가 되었잖아요. 애굽의 총리는 왕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니까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아버지가 주는 하나님의 복. 이것이 귀한 줄 알고 사모했고 그 결과 그 요셉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소중함을 알고 이 복에 여러분 사모함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언제 복 주신다? 예배 시간 만나야 줍니다. 그러면은 예배 시간마다 복 준다는데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복의 가치를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제가 세상 말로 다시 합니다. 1시간 예배 드리면 1,000만 원 준다. 빠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1시간 예배가 1,000만 원보다 더 귀한 복이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요, 이와 같은 간절함과 이 예배의 귀중함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 있으면 수요 예배 드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왜? 은혜 받고 복 받는 시간이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예배 시간보다 귀한 것은 없다. 왜냐? 그 시간에 내 영혼이 살아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내실 때 한 주간 주일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은혜가 임하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인간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요, 찬양할 때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마음이 막 복잡하다가 예배에 앉았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마음에 돌받치고 가시가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만큼?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달라는 거 아까움 없이 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안 줍니까? 그릇이 준비가 안 돼요. 왜 안 줍니까? 사모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동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이 소중한 줄 알고 그 복을 사모하시고 그 복을 받아서 내가 누리고 그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지만 하나님 복이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